움직일 수 없어서 못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이다. 보화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아무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들어가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삶을 표현하면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가지고 그 보화를 도로 묻어놓고 나가서 이제 보화를 사기 위해서 보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가 묻힌 땅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지요. 그 땅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이 아닌데 많은 돈을 주고 그걸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기쁨으로 그 의욕을 치러야만 속이 풀리기 때문에 다른 일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그 땅만 사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의 인생은 그 땅을 사야만 풀리기 때문에 다 스탑하고 어떻게 합니까? 땅만 살려고 온 정신을 거기다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그 보화라는 것입니다. 보화가 주인이에요. 내가 보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본 나에게 그런 의욕을 가지고 달려들 수 있도록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의욕을 보화가 나에게 그 의욕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내가 땅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화가 들어있는 땅을 나에게 사게 만드는 주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보화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상황을 자세히 주시하면서 조심해서 읽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 하셨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해서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그것을 따먹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화가 생기면은 그땐 너희가 뭐가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인간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건들지 않으셨어요. 따먹으면서 그거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몰랐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톡 치셔서,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저기 있는 도나스를 내가 오기 전까지 먹지 마라 그러면 요즘은 그 집에 CCTV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확성기도 달아놓고 빵을 아이들이 딱 손을 대려면 야 이놈의 자식아 그거 먹지 말라고 몇 번을 가르쳤냐. 어이구.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놔두셨어요. 하나님 그걸 건들지 않으셨어요. 오늘날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이 좋아서 그쪽으로 삶이 기울어져서 그걸 택할 때에 하나님 그거 건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에게 거기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깨달은 것이,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 그게 너무 은혜스러운 걸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매력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벌은 바위 위에서 앉아가지고 그 꿀을 수집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꽃에 가서 바로 꿀을 수집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매력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세상에 인간이 아닌 모든 동물, 살아있는 동물들도 그런 매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 매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큰 나에게 매력을 주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과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10개를 선물했는데 보니까는 조금 삭은 것도 있고 보니까는 새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옆 사람을 위해서 또 나중을 위해서 제일 나쁜 것부터 먹어라. 그 나쁜 걸 먹다 보니까 옆 사람 줄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나쁜 걸 먹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썩은 것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좋은 거 먹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항상 제일 썩어가는 거 먼저 먹어라. 그렇게 평생을 우리가 이게 정신 상태가 그렇게 배기고 말았어요. 집에 있으면은 저 이사 가면서 많은 걸 봤는데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거는 안 쓰고 왜 저기다 처박아 놓고 갖다 버리게 되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옷도 유행이 되면 못 쓴다 그러죠. 그 어떤 분은 옷을 새 거를 누가 사줬어요. 이거는 좋은 날만 입어야지. 그거 탁 싸놓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이사 갈 때 집에 이제 뭐 어디 갖다 준다는데 그 옷을 다 갖다 주네. 그거 갖다 주고 옷 사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 사다 주면 그때부터 먹고 자시고 입고 그냥 눕고 하세요. 그걸 안에다 놓고 감추리고 그러고 있어. 아유, 목사님께서 저축을 하면서, 저축은요 그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과 저가 아유 그래서 성령을 함부로 쓰면 됩니까? 구석에다 모셔놓고 여태까지 내가 행동했던 거 이 성령이 힘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성령께 잡수실 수 있도록 해야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해초를 맞아야 돼. 나에게 의욕이 나왔을 때 그 의욕을 2025년도는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를 그 사람이 아이고 이거 너무 아까운데 내일 와서 또 보고 가야지. 그리고 감춰놓고 뒤에 가서 또 밥 먹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거기 보화가 아직 있지? 가서 또 보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건 딴 사람한테 또 넘겨가는 거예요. 보화가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령이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나가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놓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저께 며칠 동안 LA에서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집을 다 빼앗기고 그 부잣집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릇을 달고 행렬에 쭉 서 있더라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화는요 눈에 보이고 만지고 냄새 맡고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보화는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건을 읽다 보면 어느 때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러죠. 몸이 뜨거워지는 거지 무슨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게 아니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이 앞 가슴과 뒤와 또 이 목줄기 뒤통수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울컥하고 싹 솟아올라요. 이게 보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위 환경을 보고 깨닫고 깨달은 것이 매력적이면 그게 좋아서 글로 뛰어듭니다. 그 파리가 불쌍해요. 낮에는 한 마리 파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눈치가 공기의 흐름만 금방 촉각을 세우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이상하다, 흐름이 있다는 전파수가 파리의 그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못 잡아요. 근데 그 기가 막히게 파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탁 잡아내는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귀신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여러분 감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대요. 하나님 우리를 새로 만드셨나? 만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변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변해가는 그 기초가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이 깨닫고 알고 지내는 육신적인 깨달음이요 얼마나 어둠의 세력과 관련이 있느냐.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굳어져 왔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육신을 따라 알게 될 때는 이건 아주 백지장 하나 차인데도 깨닫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새로 지어졌나? 난 예수 믿는다고 변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왜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과 귀와 이해력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는 십자가에서 매달렸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폐기하고 포기하고 보따리 하나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가장 일을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고 앞장서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는 물불을 안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잡아서 이쪽으로 끌고 오겠다. 앞장서서 자기의 바리새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 다 알게 하고 또 알고 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옆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심지어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네가 나를 너하고 똑같이 정신 나간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데리고 나가라. 왕 앞에 가면은 내가 사실은 유태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뭐 복음을 전한다 이상한 말을 한다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 법상으로 내가 죽을 죄가 아닙니다. 날 풀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친, 제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저 미친놈 아니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들, 대통령,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합니다. 연약한 사람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없는 사람들도 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이 뜨거움이 그들을 마음속에 나타나면서 주님을 따라 예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은 그 피조물이 내가 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이 오셔서 조명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주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내가 새롭게 하나님이 지으신 뭐가 됐다?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된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내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넌 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로 지어졌다는 것이 우리를 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내 자신의 몸을 움직이면서 내 삶을 만족시키고 살았던 바울이었지만은 이제는 내 삶의 만족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기가 속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늘 말씀드렸지만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탐욕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나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결심을 해서 뭐 3일 올해는 내가 살을 좀 빼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그 의욕이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 뭐 콩밥만 먹고 토끼가 먹는 것만 먹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또 하는데 3일 지나니까는 옆집에서 고기 냄새가 솔솔 나니까는 콩밥이 이제 먹기가 싫어.
그 자기가 먹기 싫어서 안 먹었고 먹고 싶어서 먹는 거는요,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걸 자꾸 끌어당기는 의욕이 내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그걸 하게 만드는 내 안에 어떤 뭐가 의욕인데, 그 의욕을 자꾸 부추기는 육신이 있어요. 그 육신을 자꾸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세력이 우리를 계속 끌고 왔어요. 돈을 오늘 100불이면 충분히 사는데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욕이 생기면 110불을 더 10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투잡 스트리잡을 뛰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의욕을 부추기는 의욕이 주인인데, 그 의욕이 누가 만들어가느냐가 문제예요. 성령이 만드시냐,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이 만드시는 지혜인가, 아니면 잘 먹고 잘 사고 편하게 육신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육신에서 나오는 의욕인데, 그 육신을 이용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의욕이냐. 어떤 분이 그러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뭐 치과 의사가 됩니까? 거기에 치과 의사가 되는 법을 거기 가르쳐 줬나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빨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과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치과도 다 만드셨어요. 그분처럼 우리의 몸과 이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당신이 치과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 없이 치과 의사가 되면 당신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당신이 배운 것 때문에 당신은 죽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깨달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변해서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출발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슨 뜻이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이 새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창조주가 있다,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 것이 있었는데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두 번째 것입니다. 16절에 언급된 것처럼 육신을 아는 인간의 지식도 마찬가지지만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의 것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생명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서 주셔서 새롭게 만들었지만은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지식까지 간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알고 깨닫고 느끼는 지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센서가 빠른지 아세요?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눈을 한 바퀴 싹 돌면서 빛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순간이지만은 우리의 머리는요, 한번 스치고 바람처럼 지나가는 생각도 우리에게 매력이 되느냐 매력이 안 되느냐는 벌써 입력이 돼요. 그렇게 빨리. 어떤 사람이 80마일을 타고 막 가다가 60마일로 딱 바뀌었어. 그다음에 20마일. 그 20마일로 가면은 이제 동네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두커니 보다가도 너무 건장하고 예쁜 아가씨가 길 옆에 이렇게 눈을 뜨고 딱 서 있다면은
살짝 지나가는데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목에 베겨서 어떻게 돼요? 그때는 머리를 누구야? 두 번 쳐다보는 건 좋은데 세 번째 쳐다볼 때는 의욕이 있어서 그거는 작살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은 그냥 우연히 본 거고 또 한 번은 호기심에 한 번 더 볼 수는 있지만 세 번째 보는 거는 육신의 의욕으로 보게 되는 눈초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동물, 식물 이게 생명체입니다.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 보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세기 1장 12절에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뻗어나가라는 거예요. 번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것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골로새 3장 10절에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입는다는 것이 뭐냐?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입어야 돼요. 뭘 깨달으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궁궐에서 멋진 옷을 입혀주려고 옷을 거지 왕자를 다 목욕을 시키고 그래서 문전 옷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입던 옷이 어디 갔지? 없어. 뻘개 벗은 채로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 다 떨어진 옷을 찾아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해 주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어떻게 무엇을 찾아 입느냐? 이 안에 전부 들어있어요. 여러분, 공연장에 가면 공연장에서 입어야 될 옷을 입고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을 먹을 옷이 있어야 되고 일할 때는 또 일하는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전투에 가면은 전투장에서 입어야 될 옷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입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연약해서 고를 줄을 모르니까 성령이 직접 골라 주셔요.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과 기억력을 가지고 또 경험을 살리고, 그런데 이 기억력과 경험이 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다 있어진 것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바빴어요. 이번 주가 바쁜 날이라.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눈은 많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골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식사를 안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음식 만드는 음식을 내가 못 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제가 음식을 안 해도요, 일단 하면 음식을 잘해요. 밥도 잘하고 콩나물국도 잘 끓이고 찌개도 잘 끓이고. 지금은 온통 다른 곳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거기다 신경 쓰니까는 거기다 식사 준비를 제가 안 하는 거지, 전 절대로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목회자 사모가 그거를 그렇게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까 봐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면 다 해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지혜로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질이 지금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 속에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것은 평생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그 평생 가지고 사는 게 뭐냐?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우리가 매력적으로 되면은 그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꽃을 예쁘게 해놨어요. 언제 제가 이 꽃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조화를 갖다 놓으면 어떨까? 모두 다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저 꽃에 대해서 그렇게 꽃이 예쁘다. 요즘은 제가 시각이 달라져서 꽃이 참 예쁘구나. 근데 언제 저 꽃을 조화로 갖다 놓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심지어 당신이 사람이냐고 그 눈을 가지고도 꽃이 예쁜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꽃이 아름답잖아요.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옛날 나와 똑같은 모양이네. 꽃이 예쁘게 보여야 돼요. 그것이 꽃이 예쁘게 보일 때 거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만드나.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씨를 만들 수 있어요? 생명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씨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자라서 이게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이 위에 거는 이게 좋아합니까 이거? 이것도 생화 같아요. 이것도 조화를 똑같이 요새 만들어서 나와요. 그렇죠? 얼마나 똑같은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역시 차이점이 있어요. 확인해 보면, 손으로 만져보면 벌써 감각이 틀리죠. 하나님이 만든 것과 인간이 만든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생명의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새 피조물로 만드셔서 앉혀놓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옛날 옷을 다시 찾아 입으려고 방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이 새 사람이 돼서 변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조금은 저 사람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1인칭은 여러분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2인칭은 나 말고 상대방이에요. 영어 이제 문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3인칭은 뭐냐? 우수마발이라 그래요. 이게 뭐 개, 똥, 소, 오줌, 그걸 한문으로 그렇게 말해요. 우수, 마발, 말, 똥까지 다 3인칭이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2인칭도 보이고 3인칭도 보여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배우고 그러지만 다 배워집니까? 다른 사람 보고 배우면 나중에 다른 사람 때문에 뭐 들어요? 시험 들어. 시험 들어. 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서 우리 목사님이 신앙생활의 모범이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저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속이 변해야 돼요. 변한 속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변화가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것이 된 저와 여러분은 새 것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 것처럼 살지 마세요. 선한 의욕으로, 성령님이 주신 선한 의욕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것으로 하려고 그러니까는 선한 것이 내 안에서 의욕이 태어나고, 선한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는 또 세상에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까. 근데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게 보여준 모든 일들을 너에게도 똑같이 축복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작전 계획을 세우고 땅굴을 요즘 이북처럼 파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파가지고 한 달, 두 달 기다렸다 거기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지. 보니까 하나님이 앞에 법궤를 메고 나팔을 든 사람들 앞에 세우고 너희들은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성을 몇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구약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사람들이 벌리는 역사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의욕을 만들어서 그 의욕이 주인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냐 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전해줬을 때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의욕을 주시고 그 의욕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판에는 뭐가 튀어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같아요. 여러분,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많이 가지고 있는 자나 가지고 있지 못한 자나, 또 권력을 가진 자나 인기가 있는 자나 인기가 없는 자나 다 뭐하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니면 구시대의 옛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자기의 육신의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저희 가정에 당숙 어른이 많이 계십니다. 참 많으셔요. 다 돌아가시고 두 분이 남았는데 어제 그저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한 분 남았어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 집에서 거의 1년을 지냈기 때문에 신세를 참 많이 졌어요. 그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그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참 잘해 주셨어요. 가볼 수가 없죠, 뭐 제가. 그런데 그 많은 어른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부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참 신기하죠. 같은 형제들끼리 있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근데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대로 살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신부로 잘 간직하고 있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손을 넘겨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를 12진주문을 우리를 끌고 계단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과 저를 뭐합니까?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분 만날 기대를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온다 하시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셔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500여 성도가 그것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떠났지만 테반의 사람들이 뭐한다? 지금 그 말씀을 들은 테반의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봉사하고 헌신하며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딴 길로 우리가 택할까 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세계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밝히 보여주십니다. 불을 밝혀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올 한 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즐거움으로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다 보면은 되돌아보면 언젠가는 이거 내가 그때 때로는 이거 아쉬운 게 많잖아요. 안 돼서. 그런데 안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는 때가 올 겁니다. 축복이에요.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같이 움직이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피조물이다. 시작. 나는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도